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4번째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신앙의 결론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으로 점검받아야 되느냐? 내 신앙생활의 모든 양분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결말을 맺어야 되느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강해를 시작해서 지금 124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2년 넘는 2년 반 정도 넘게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도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요, 기도하고 나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나와야 되고, 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교제를 하고 나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말씀 공부를 하고 또 큐티를 했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거나 한다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어디서부턴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빠져 있든지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목적이 내 성공으로 가 있든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가 있든지,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내 자랑으로 가 있든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에, 내가 주일 성수에 내가 무엇하고 있어,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 있든지, 그러니까 다른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결론으로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결론으로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거든요. 교회 생활에 만족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만족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이제 올해 2017년도를 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이제 딱 4개월이 남는데, 이 4개월 동안에 과연 나는 전도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올해 과연 나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지금 양육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만약 그게 없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잘못되는 신앙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가치하다, 내가 널 잘못 양분을 줬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잎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잎. 정말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열매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열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드리냐. 물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성숙하고 그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갖고 그냥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의리상 몇 번을 교회를 나와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해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가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올 수는 있어도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전도하는 것, 교회로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그럼 전도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전도의 핵심은요, 성령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성령 받고서 전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전도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왜 성령 받고 전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자기 자신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요,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뭘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없어도 나는 구원받고 교회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없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고 살지, 이걸 걸식이라 그래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자기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저그란도 그냥 다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귀찮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간섭받을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아무 지장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택의 사건에서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내 교회가 생기는 날서부터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 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 가운데 교회 안에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나로부터, 나의 길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자, 돌이키고 나면 무엇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뭔가가 일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있다가 내가 돌이켜야지. 자기가 결심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뭔가가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등어리가 뜨끈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돌이켜야지. 그냥 그러면 돼요. 혹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면 그냥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그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뭐예요? 내 길, 내 생각,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돌이킴과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고백을 했다면 이번 한 주간에 그걸 좀 실감하고 그리고 이번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약속한 거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약속했어요. 그럼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가자 그랬어요. 가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다는 말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내게 성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죄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말로 바꿀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까? 이게 약속인데 이유는 죄사함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도도 안 합니다.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실감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실감이 돼야 야 진짜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돌이켰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을 위해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깨끗해졌으나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모시지 않으면 성경에는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소지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집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에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고 부르심 받아서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어느 날 돌이킴에 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긋지긋한 정신적인 병은 치료받지 못할까? 왜 가난, 저주, 가정 안에 있는 갈등, 다툼, 미움 왜 이런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처리가 안 될까? 왜 그 문제가 자꾸 생길까? 이유는요 내 마음의 성령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모시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점검해보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고통이 끊임이 없어요. 저주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눌려 살아요. 돈에도 눌려 살고 물질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눌려 살고 일에도 눌려 살고 교회에 와서 정죄감에 눌려 살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지금 점검해야 됩니까?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감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뭐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 정도는 끊어버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위축당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걸 하나 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느껴요. 이야, 내가 진짜 바뀌었구나. 내가 진짜 변화됐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는 말이 자기한테 주시는 약속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이유는요 성령 받으라는 말이 자기한테 주시는 약속처럼 안 느껴져서 그래요.
자기에게는 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성령 받는 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코스라고요. 당연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면 죄사함을 실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 돌이킴이 정말 없었다면 돌이킴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시면 내 마음에 보좌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 뭘 하시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세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술 먹었던 거, 담배 폈던 거, 임박이었으니까 그런 분위기 하면 또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게 내가 의지력이 굉장히 강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마음에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미운 말을 툭툭 던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도되어 온 사람이 예수를 못 믿어요.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은 나오다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이유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왜 계속 열매가 없죠? 이유는 열매 맺을 만큼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의리로는 데리고 나와도, 친구로는 데리고 나와도, 놀고 싶어서 데리고 나와도, 심지어는 결혼하자 그래갖고 이성적인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데리고 나와도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세상적인 마음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혀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이름 분영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셀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 되게 힘들어졌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된 그 성도를 위로하겠다고 같은 셀에 있는 다른 성도가 막 위로하며 만났어요. 만나다가 이 사람들이 술 먹기 시작했어요. 옛사람이 그냥 나오고 술 먹고. 결국은 둘 다 교회 안 나와요. 자, 보십시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그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도 전도한 사람이랑 술 먹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도 전도한 사람이랑 돈 싸움을 하고 있으니, 돈 꾸고 안 갖고 막 이걸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 예수를 믿겠습니까? 변화된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니까 교회를 나와봤자 똑같구나 생각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봤자 너는 나나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구원의 의미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교류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들 날마다 싸우고,
예수 믿는 부부 간인데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하고, 예수님 믿는 부모와 자녀 간인데 자녀와 부모 간에 신의가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본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항상 저주에 눌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은, 야, 이거 안 됐다가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천국 못 가는구나 하는 위기감을 갖고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요 정도로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게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센 방향으로 믿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안 좋아요. 결국은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일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돌이켰는데, 분명히 돌이켰는데 그 다음부터 살면서는요,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과거의 목사님들은 양신 역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귀신도 같이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려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악의 뿌리가 끊어져서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았겠죠. 근데 자기가 실감을 하지 못했거나 실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마음이 다시 옛날에 육신적인 현재한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게 지금 우리잖아요. 부인할 사실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돌이키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돌이켰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약속 받았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구한다는 약속은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머리만 많이 아파요. 그럼 막 이렇게 안 하고 막 그냥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주시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또 줘요. 또 안 주세요. 또 줘요. 그게 뭐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결국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고 나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요. 아까 있었던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 변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신앙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자꾸 한 2, 3주 동안에 2, 3주가 좀 넘었죠. 우리 특세 때서부터니까 이걸 자꾸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왜 읽고 있느냐? 이걸 자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고요. 소원이 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에 대한 실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불가능이 없느냐? 여러 명 안 모여도 돼요. 둘만 모여도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없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불가능이 있겠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인다는 것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한 셀이 모여서 그런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경우는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두 가지죠. 하나는 모임에 없거나 자기가. 두 번째는 몸에 왔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거나. 그럼 당연히 자기는 비껴가겠죠. 근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도 임하셨다고요. 모인다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자기 삶에는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도 못해요. 성도이긴 성도인데 성경하고 너무 다른 성도들이 돼요. 문제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밖에서 해야 될 조건은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부부간에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부모 자녀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셀 안에서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곳에는 절대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시도부터 싸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울 거리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관심 두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성령을 받아요. 제가 여기서 정상적인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인 성령이 아닌 분위기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분위기를 받아가요. 그 분위기는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가 없어요. 계속 지속해요. 그분이 내 삶을 계속 다스려요. 물론 내가 그분의 뜻을 의도적으로 계속 어기면 점점점 서운해 하시다가 내 안에서 소멸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만 느끼고 돌아가면
그래서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만 느끼고 돌아가면 이 사람은요, 그런 분위기에 가면 뭔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찬양 집회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 그 분위기에 가면 막 들떠요, 춤춰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정작 말씀이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할 때는 자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갖고. 그리고 나서 자고서 집에 가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성령 받았대요. 막 뜨거워졌대,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근데 문제는 뜨거워졌대요 라고 하는데 성령의 통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육신에 현재한 일들이 그냥 그대로 지속해요. 심지어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가면서 담배 펴요. 가면서 친구들이랑 앉아서 술 먹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분위기에 따라서. 왜 제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냐?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쭉 교회 하나만 있었어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는 성령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부흥회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부흥회가 많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70년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부흥회 목사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뭐 권사님들 지사님들 할 거 없어요. 막 그 1층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 다목적 굴인데 거기는 이제 막 마룻바닥이에요. 거기에 한 200명, 300명이 모여서 성령춤이라고 하는 걸 춰요. 막 춰요. 막 찬송 부르고 막 성령춤을 추면,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내림 춤인지 성령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춰요. 막 추다가 팍팍 쓰러져요. 그 입신했다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쓰러졌다 일어나서 막 천국 갔다,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중간에 막 병이 났고, 막 어린애들 막 성령 받아갖고 투시의 영을 받아갖고, 뭐 아주머니 뭐 아저씨 거기 어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없어요. 뚝 CT기 뭐 이런 게 없어요. 막 애들이 막 다 보고 뭐 갖고 이거 고치셔야 돼요. 막 큰일 났네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런 걸. 근데 저도 그 분위기에 있으니까 막 그때 막 방언, 방사라 그래갖고 그게 성경이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방언하는 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받아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이상해요. 저도 하고 중고등학교 형들도 하고 청년 형들도 했는데 끝나고 나면 당구장에서 다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너무 거리낌 없이 그걸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형님이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완전 너무 잘하는 거, 그 스토리를.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잘 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그 다음번 부흥회를 또 기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대로 살아요. 부흥회 가면 또 다시 울 준비를 해요. 막 말씀 듣고 막 펑펑 울고 또 막 뭔가 분위기에 취하고. 그건 정상적인 성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길이 바뀌었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습관이 끊어졌어요. 근데 저는 형님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30살에 만나고 저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보좌 임재하시면 그분은요, 분위기에 취하는 것처럼 며칠 있다가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요. 그분이 왕이라서.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분 앞에 충만하게 그분이 여러분들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도록. 그래서 그 삶이 뭔지를 누려보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게 교회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쁜데 무슨 예배가 있냐고. 꼭 내 삶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봉사하자 그래요. 뭐 이거 하자 그래요. 헌금 내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그때마다 이걸 못하게 하냐고. 맞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고요. 못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면 정죄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구나로 안 느껴지고 나를 위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동 감화를 받게 할 만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돼요. 저도 그만큼 성숙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인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 자기를 양육한 그 사람, 자기 셀장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각각 자기의 길로 가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세요. 이렇게 통치하신다고요. 내 시간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내 물질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내 육체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내 삶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요. 내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생애가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이 고통이에요.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요, 자기 바쁘다고 자기 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는 그 인생은 허비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참 무가치하게 살았다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요, 내 자신의 변화가 있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뀌어지고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를 이루어가는 삶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올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남겨진 4개월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도록 한 사람 전도해서 양육해서 정말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받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성품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주변이 나를 알잖아요. 최소한 내 가족들은 나를 알잖아요. 변화됐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정말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심는 대로 거둔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이 잔에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더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들에 대해서 억제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 힘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 물질을 달라고 하세요. 그 마음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심으라고 하십니다. 그 심고 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경이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심는 것은요,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것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어지고, 나는 내일하고 주님은 그런 날을 안타깝게 보는 뭔가 어긋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왜 잘 안 될까?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근데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견고히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전도가, 열매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흘리는 남모른 눈물 한 방울이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샘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다가도 울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가다가 흘리는 이 눈물,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축복의 샘이 되게 하셔서 내 자녀는 평생 울지 않고 그 축복의 샘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내가 유산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을 내가 그의 인생길에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는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축복의 샘이 되게 하셔서 내 자녀가 거두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걸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뿌려야 될 씨앗들을 뿌리고 거둬야 될 열매들을 거두고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해서 열매가 풍성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